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29, 30, 31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 내일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와 얽매여서 다윗은 살아나고 사울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일상사가 우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말들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각가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든 또는 즐거운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서도 또한 전쟁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만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서는 이제 하마터면 다윗이 그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릴 뻔한 그런 내용이 2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아기스가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스는 데려가서 전쟁을 함께 하고 싶은데 다른 방백들이 이제는 이것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가 그의 주인이었던 사울왕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을 잘라서 사울왕에게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역시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은 그때 그 시글락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기스가 특별한 성읍을 그에게 주었죠.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은 내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는 아마 내적으로는 너무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칼과 창을 겨룰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누구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지키고 버리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고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생명싸개 속에 당신의 생명을 쌓아두길 원한다라고 보자기로 묶어서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렇게 다윗이 이제는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이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시글락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땅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때로는 사울 왕이 3,0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렇게 다 잠들게끔 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굴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옷자락을 베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섭리를 그가 다윗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요, 이 다윗이 그러한 갓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가 온갖 그러한 삶 가운데요, 거짓과 또 잔인함과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막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걸 떠나게 될 때, 말씀을 떠나게 될 때는요, 나의 방법과 나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마터면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치를 뻔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듯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기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자로, 세상의 그러한 풍조 속에 떠밀려 내려가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랬더니 시글락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에 걸쳐서 시글락이 왔는데, 자 30장 2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와서 보니까는 사람의 시체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모든 시글락 성읍이 다 불타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는지라. 심지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상심했으면은, 그러니까 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서 엉엉 울고 있는 게 60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사흘 길을 왔는데 그것에 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녀도 없고 또 아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양떼 소떼 아무것도 없고 다 불타 있고,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이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울 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나라 유다를 떠나서 이 블레셋 땅에 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거기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와서 우리의 아내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불타고 뺏겨버리고 텅 비어버리고 살 곳도 없는 그 시글락 땅에 와서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의 이 결과가 뭐냐 하면서 낙심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쫓고 따르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글락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왜 이러냐라고 그들은 아마 가슴을 쳤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개 절기는 다 일주일간씩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축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집행하셨고요. 하나님이 시글락도 좀 보호해 주시지 도대체 기름 부은 다윗을 왜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어쨌든 마음의 서러움과 막 불만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울 수 없을 때까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면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만 따져본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라고 그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주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짤막한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순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울다 지쳐서 너무나 슬픔이 커서 특히 자기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죽게 되고 어디 사로잡혀 갔다 그러면 사람들, 그 부모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믿고 따라왔는데 결국 결국이 이거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로 치자 하면서 막 곳곳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다급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동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아비아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둔면을 가지고 이제 물었겠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3일간 왔어요. 막 기력이 없을 때까지 다 울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600명이 다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자, 쫓아갔는데 10절에 보십시오.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막 쫓아가는데 지쳐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200명이 부설 시내가를 200명은 뒤처진 사람들 남겨두고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명이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말렉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요,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정착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자기의 어떤 고향으로, 자기의 땅으로 간 것을 몰라요. 이게 정착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면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물어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당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했잖아요. 이걸 봐서요, 사울은 진멸하지 못했어요, 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약탈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예비하냐면요, 바로 여기 그 애굽 그 소년을 갖다 길거리에서 만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 때요, 이렇게 표시를 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민함을 가져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어제 낮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3장 22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심지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또 그런 심판 자리에 두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모든 것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에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든 봉사든 어떤 것이든. 그리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해 서문학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할 때 이 말씀만, 다른 교훈,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그것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말씀만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사대교회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깨어 은혜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조 속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대로가 아니라 너는 기민하게 깨어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 그래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상황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중간에요, 부상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바쁜데 그 사람 이렇게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하다, 지금 부자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렇게 평안해 하면서 그 안주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가짜 평안이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준 것으로, 그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준 그런 금으로 부자가 되고, 내가 준 안약으로 눈이 밝아지고, 내가 준 옷으로 흰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미지근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준 것 가지고 우리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부어먹고 그래 나로도 부어먹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함께하자. 나와 함께 내가 준 것으로 동역하자. 열정을 가지고 미지근하지 말고. 만약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편지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깨어서 또 마음을 굳게 하면서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타난 것이 이거예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데려와서 떡을 주고 먹게 하고요,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해서 막 회복되게 하니까 그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 그런데 주인이 나를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글락을 불사르고 이것저것 침노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를 데려다 줘라 라고 얘기할 때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그래요.
막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하고 또 돕고 할 때는요, 막 건강하고 할 때는 그를 사용하고 함께 하지만, 그러나 병들면요, 버리는 게 세상의 인식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요, 무섭습니다, 세상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병드니까, 자기가 이겼음에도, 전쟁에 이겼잖아요. 많은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돌보지 않고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화근이 된다라는 것, 도화선이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죠. 애굽의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갔어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종일 전쟁을 벌인 거예요. 400명이. 네, 여러분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400명이 갔어요. 그런데 400명이 피해갔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낙타를 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 많은 군대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한 400명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낙타를 탄 400명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말렉 그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침노한 거 아니었잖아요. 막 네겝 지역도 갔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얘기하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물을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가요? 다윗의 전리품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세울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어렵게 나가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렇게 애굽에 그런 총리로 세울기 바로 그 직전이 어딥니까? 바로 감옥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 험한 데까지요.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때가 되니까 이런 시글락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까지 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왔어요. 이제 부월 시내가에 오니까 200명이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나요?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량배들이 있고요.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중에 악한 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저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는데 저들은 빼앗겼던 거 주지 맙시다. 찾아만 줍시다. 그리고 떠나 보냅시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을 시킵니다. 불리함을 이렇게 행하고 있죠. 언제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9절 이하에 보면 이 육체에서 나온 것은요, 언제나 이렇게 당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그 깊은 마음,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자가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모든 전쟁은 너희의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말대로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쟁에 내려갔던 자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그들이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400명이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를 줘가지고 쫓아보내라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하고 떨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요 그들은 쫓겨나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하게 분배하겠다. 전리품도 분배하겠다 하니까 200명의 그 같이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또 행하는 일이 있었죠.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해서 여러분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그다음에 얏달에 있는 자와 쭉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쭉 세보니까요 12곳이에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보낼 수 있는 전리품을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제 다윗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을 받은 모든 유다 땅 장로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은요 빈틈이 없어요. 시글락에 앉아서 막 자녀 잃고 아내 잃고 할 때는요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제는 일이 경과가 되고 지나놓고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31장에는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활 쏘는 자의 활을 맞아요. 그러고는 그도 끝까지 그렇게 말하죠. 할례받지 않는 자가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창피히 당할까 봐 두렵다 해서 나를 죽이라. 무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요나단은 좀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 죽었어요. 다요. 전투에서요. 어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와서 죽을 때는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든 다 죽어요. 이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과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31장 8절입니다.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렇게 성경은 쭉 연결해 주고 있죠. 참 그때 전쟁을 참 웃기죠. 이 적장인 사울이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알았냐면 그러면은 옷을 벗길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거든요. 전장에서 승리를 하면요. 승리한 그 군대가 그 나머지 옷 같은 걸 다 벗겨서 그걸 가지고 가요. 그때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먹은 뭐 양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것들, 노획물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의 전리품이 되거든요. 사울의 옷도 벗겨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는 달아났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진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면서요. 네, 여러분 그 시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밤새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울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사울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그 암몬 족속이 왔었죠. 나하스가 그때 왔었죠. 그러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항복하려면 오른쪽 눈을 빼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말미를 달라 했는데 만약에 사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눈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잡혀갈 때에 그때 사울이 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요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달려가서 그 벳산 성벽에 있는 그 시신을 끌어내려서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살랐다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 왜냐면은 막 그 시신이 너덜너덜해졌겠죠. 그래서 그냥 매장을 못하고 화장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아는 그러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어요. 왜 그 기록해 놨을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유다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자신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남은 생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앗 야베스의 사람 조그만 그런 은혜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답을 하듯이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